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5절까지요. 이사야 54장 1절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033페이지.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1033페이지 읽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땅의 것, 이게 뭐냐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난 일도 얘기해도 다 못 가던 너에게 전혀 생소한 이 하늘의 천국, 이 위의 것을 얘기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 54장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누가는 원래 직책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뽑아내서 앞으로 내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이 심령의 영의 병들은 자를 치료해 주라. 그래가지고 사도를 삼는 누가복음 8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꾸 예수님의 비유를 말하는 비유로 누가복음 8장 9절로 10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비유를 얘기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너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 백성들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는데 다른 사람,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아도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지 않고 마음으로도 느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경한 짐승을 뱀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경하더라. 이 뱀은 기가 없어요. 뱀은 기가 없고 혀를 뽑아보면 혀가 둘이야. 끝에 가서 기가 없고 혀가 이렇게 가다가 끝에 가서 두 개. 그러니까 이달이라는 게 뭐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끝판에 가서는 왜 똑같이 성경을 전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지가 예수라고 그러고 지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지가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게. 이단이니까 다리자 끝단자야. 처음에는 성경 가지고 얘기하다 끝판에 가서는 다른 얘기하는 게 이단이라 이 말이야. 성경에 없는 얘기. 그래서 이 뱀을 갖다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용은 없잖아요. 우리가 용은 상상의 동물이지, 용을 잡으니 옛 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다. 이렇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얘기를 왜 하느냐? 이사야 54장에 하나님은 유대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하루 인간들이 살아가는 풍습을 가지고 우리한테 비유를 얘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하늘의 그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각가지 하나님은 노력을 해요. 해는 그리스도다, 달은 교회다, 땅이요. 이 자연을 가지고도 어쩌든지,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 모든 자연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걸 움직이지 않으면 이 지구는, 이 해와 이 지구상의 크기가 400배가 커요. 해가 지구보다 400배.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해가 동그란 거나 지구가 동그란 거나 거의 같게 보여. 달은 또 우리 지구하고 4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해와 달과 지구를 보면 거의 같이 동그랗게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비유를 아까 얘기했어요. 오늘 이사야 54장에 내가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인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너는 앞으로 해산하는 고통, 아이를 낳을 때 그냥 예전 동산에 났었는데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너는 아이를 낳으리라. 그런데 오늘 이사야 54장에 한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 백성이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혹독한 종살이를 하다가 70년 만에 나오리라. 이 사건을 가지고 한 여자의 일평생을 비유하면서 오늘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 54장에. 그러면서 오늘 54장을 그랬어요. 잉태치 못한 자예요.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이게 뭐예요? 아직까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너희가 뭘 알겠느냐? 생산하지 못한 너희가 뭘 알겠느냐? 구로가 뭐예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만이 얼마나 아픈 이 산고와 해산의 아픔을 낳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이 나라를 빼앗겨 본 사람만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48년생이라 해방중이라 일본 사람들의 그 치욕스러운 거를 전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나이가 해방중이다 보니까. 근데 그 일본 사람,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7명에 8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정신대 의안부 할머니들 그 한 맺힌 나이 19살, 17살 꽃단 나이에 가서 막 이 입에 담을 쓰는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직도 그 사과를 못 듣고 다 죽어가지고. 근데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장자를 택하듯이 제일 먼저 사랑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범죄해가지고 막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교회도 함락당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서 말씀 그대로 완전히 그 끌려가는 강령을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스러운 것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4장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짐승맛도 못한 대접을 받고 종살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아이를 낳는 해산의 아픔같이 아프다고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아이가 이르시되 네가 네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왜 먹지 말라고? 잉태하는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잉태하는 고통.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집보다도
교회를 못 나가고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을 제일 고통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집에 못 가는 것보다 교회를 못 나가는 것을 아주 그들은 그러면서 얼마나 시편 84편에 그걸 애절하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제 저 포로가 돼가지고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내 몸이 지금 말라가고 세약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 입에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가서 저 다른 곳에서 천년을 사니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문지기가 나타 그랬어요. 시편 137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끌려갔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같이 이 한 여자가 아이를 가져보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10개월의 그 고통을. 뭐 어떤 사람은 10개월 동안 뭐 쑥쑥 났다 쑥쑥 나는 사람도 까다 뭐 듣긴 들었지만 그 뭐 입도 심해가지고 약도 못 먹고 10개월 동안에 그 생명을 여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해요. 얼마나요. 그걸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지키다 그 빼앗길 때 그 심정은 마치 한 여인이 아이를 10개월 동안 하면서 정말 이 산것 끝에 아이를 낳는데 그런 그 비유를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시편 147편에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교회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교회에 있는 모든 보물도 다 빼앗기고 기억하여 울었도다. 그 중에 보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아니 보드나무에다가 수금을 이 악기를 걸어놓고 너희들 한번 노래 내봐라.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봐라. 내가 군대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군대 가가지고선 교회 간다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제가 뭐 교회만 갔다 오면 때리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때려. 이제 일요일날 교회만 거기 뭐 안 쉴 게는 없으니까 군대 가서 뭐 그때만 해도 제가 일요일교이니까 이제 그런데 뭐 그 매도 많이 맞고 뭐 때려도 나가고 죽인다가도 나가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상사부터 인사계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넌 단단히 미쳤구나. 아니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은 멀쩡합니다. 그러면서 하듯이 오늘 일인이 벌어져요. 아니 끌고 가가지고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보드나무에다 수금을 걸어놓고 너희들이 부르는 거 찬송을 한번 불러봐라. 얼마나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조롱.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 54장에 잉태치 못하며 상상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치 못하면 상상하는 게 뭐야? 아니 여자가 잉태를 해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니야. 여자가 아이를 잉태치 못하며 상상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며 이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예요. 아니 남편 있는 자는 유부녀요. 보적적으로 이름이 법적으로 합당한데 아니 어떻게 유부녀보다 홀로 사는 여자가 아이가 더 많은 거야. 아이가 그때가 실체. 남편들은 끌려가죠. 전쟁터에 나가 죽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일본 사람 36년 때 보세요. 얼마나 여자들을 갖다가 못된 짓거리 하고 원치 않은 아이를 많이 놓고 얼마나 그런 수모를 많이 당하냐. 전쟁 났다 하면 그 패한 나라는 여자들이 수모당하고 여자들이 성폭행 당하고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그 강경을 보면서 어떻게 된 게 남편 있는 자보다 없는 자들이 더 많으냐. 아니 어떻게 한국교회에
한국교회에. 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안 보이고 왜 남편 되시는 예수님 모르는 일요일 날 얼마나 하나님의 자기들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었고 예. 일요일은 교황입니다. 교황. 예. 그러니까 실제가 육적으로 여자가 남편 없이 아이를 낳는 게 무슨 여자예요? 예? 부모가 멀쩡히 있는데 나중에 그걸 고아라 그러고 부모는 있는데 누가 내부문지 모르는 사람은 사생자라 그랬어.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데 아무리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딱 어려움을 당해도 끔찍도 안 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거는 사생자라 그랬어. 너는 그냥 부모가 없는 자야. 네 멋대로 살다가 이게 사상자야. 그런데 이 여자가 사생자가 많아. 부모가 누군지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혼례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은 게 그때는 현실이요. 지금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남편이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게 바로 혼례된 여인의 자식이 많은 거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예배드리는 거 참 남편 되시는 예수님 만난 거를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바벨론 강가 앉아가지고 그런 숨을 당할 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대하 36장 끝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다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해방을.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은 안식일날 나오세요, 모이세요, 교회 나가자도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게 꿈이냐 생신이냐,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 54장에 잉태치 못한 자요, 이 그렇지 못한 자요, 그걸 비유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왔도다. 열방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했다 그랬어요. 대사를 행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비유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한 여인을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있다는 것을 이사야 26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생기가 임박하여, 잉태한 여인이 이제 아이 낳을 때가 임박하다. 이게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주진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실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하지 못하나이다. 주여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을 일어나나이다. 뒤끝에 거하는 자들은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광경을 이렇게 이사야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 중에서도 아이 낳는 고통이 뼈가 6,000마디가 물러나고 부모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난 것이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 아침에 오는데 리스는 씨가 아주 내가 귀에 저는 그런 말이 딱 꽂히면 잊어버리잖아요. 뭐 아들이 중국에서 300을 보내길래 그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보내요? 돈도 없는 데니까 일을 하다가 보내는데 그것까지는 또 보통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리스는 씨가 아무리 자식이라도 미안하잖아요. 야, 그 어려운데 어떻게? 이거 엄마 돈이야, 엄마 돈. 지가 벌어도 엄마 돈이라는 거예요. 난 그 말이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야, 참 그 아들이 내가 한국 왔을 때도 몇 개월 같이 있으면서 참 사람이 대먹었다, 착하다 그러는데, 엄마 돈이라고. 지가 벌었는데 엄마 돈이래. 그 얼마나 참 보통 사람이 들었을 때에 아주 제가 그 앞에서 운전하면서 참 자식이 참 잘 뒀다. 제가 이제 전도 잘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면서 이 산모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너무 못 깨달으니까 이 신앙 영적인 세계를 못 깨달으니까 인태치 못하면 생사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제 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비해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기도하라 이게.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당시에 실지가 그랬어요.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실제 가정을 가진 자식들보다 이게 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이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으면 집안 망한다 그러잖아요. 옛날 부모들이 여자 하나 잘못 들으면 그 뭐냐, 하나님의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서서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이 여자가 천사 같고 아내가 천사 같지만 가장 또 이 이방신을 끌어들이는 게 여자란 말이에요. 솔로몬이가 왜 그거 목욕하라는 여자를 끌어다 암몬 자손에 그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르호보암을 한대. 이게 뭐예요? 창세기 19장 30쪽 보면은 이 존속강간이 태초해버렸어요. 존속강간. 아니 소돔성의 유황불을 쏟는데 이 노새 두 사위와 부인과 두 딸이 달려갑니다. 소알성을 향해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 40절에 보면 소알 산에 있는 게 두려우니까 롯이 굴로 들어가서 둘 딸을 데리고 두 사이도 농담을 하다 불에 타 죽었지. 부인은 소금기둥에서 죽어버렸지. 그래서 이제 굴에 두 딸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니 미쳤지. 그 당시만 해도 잘 때 이 같은 나라끼리 아니면 친척끼리 아니면 결혼을 못해. 근데 두 딸이 가만히 보니까 다 죽어버렸고 셋만 남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남자란 말이야. 그 아버지를 갖다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를 동침을 큰딸 작은딸이 다 해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큰딸은 그 조상이 모압 조상이 돼버렸고 둘째 딸의 조상은 암몬 조상이 돼버렸어요.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아니 왜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이 흉년된다고. 이사야 31장에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마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좀 옛날에 양반은 아무리 쳐도 개뿔을 째지 않는다 그랬어요. 좀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믿음을 깨지 말아야 돼. 어떻게 믿는 사람이 맨날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있니 없니 뭐 굶니 먹니 이 지저분하게 자꾸 도움을 청하는 그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왜 도움을 청하냐. 그럴 때 앉아서 차라리 엎드려서 주님 내가 못이 막혀가지고 하늘 창고가 지금 닫혀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듭니까? 그 문을 열어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조선 해가지고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 그렇게 쳐주더니. 그러니까 그 뭔 얘기냐?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아니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신랑을 줄게 봐. 예? 어련히 알아서 교회라는 거는 부흥이 안 된다고, 교인이 안 온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식을 놓으면 안 돼. 예? 아니 왜 잘 나가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잘 몇 년 지키다가 일요일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헛가다 그런 사람, 그러면 그 끝맺음이 안 좋잖아요. 응? 이 교회가 한 목사의 성도가 아니라 진리로서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백성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교인이 없다고 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자식을 놓지 말라는 거야. 사람이. 이거는 모압자손이 되고 저주의 자식이 되고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 이게. 예, 매를 맞는 거예요. 예? 그것도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처가 둘이야. 사라와 하갈이 있는데, 예? 아니 그 사라가 때를 좀 기다리지. 어떻게 자식을 못 낳는다가 자기 몸종을 집어넣어 가지고 시바지를 해가지고 오늘날에 중동 지방에 이 팔레스타인이 생겨가지고 매일 자기네들이 성전 하나 예루살렘을 놓고 지기 내 거라고 싸우고 있는 게 지금, 이걸 비유로 말하는 게 오늘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을 얘기하다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홀로 된 여인이, 예? 아니 어떻게 남편 없이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빼버리고 아무리 교회가 부흥된다 한들 그거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많은 교회가 돼버렸고,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런 고초를 당한 것을 알기 쉽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서 너희를 지으신 자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다. 아니 우리를 지으신 자는 여호와가 되시고 남편이 되는데, 예? 또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어떻게 지금 일요일교회에서는 하늘에 지금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둘이 될 수가 있냐고. 우리를 지으신 자는 주기도문 6장 이 주기도문에 나온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랬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둘이 되냐고요. 아버지가 하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셋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아버지도 됐다가, 예? 마태복음 24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 아니 그럼 아버지가 아버지만 되야지. 어떻게 그 아버지가 또 오늘 5절에는 너희를 지으신 자는 너희 남편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아들 모양으로 오셨고, 여호와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오셨고, 지금은 그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은 대신 성령으로 오시는 그 이름만 바꾼 거지 한 아버지시다. 예, 남편이 둘이 될 수도 없고 아버지가 둘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6절에 너희가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번제를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헛된 예배를 보니까, 헛된 예배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전을 빼앗겨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돌아올 때 이게 꿈이냐 상신이냐. 지금은 뭐가 성전이라 그래서 지금은 기도를 하다 보면, 요새 전도부장님이 기도 열심히 한다네.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는 또 내가 복훈이가 기도하고 찬송 불리면 아멘 소리만 크게 했지, 막 그냥 막 이 성경이 이렇거든요. 귀신이 나갈 때는 거품을 품고, 막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지를 틀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고 나면은 그게 멀쩡해지는 일이 막 새벽에 제가 이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요새 그거 발작을 하고 막 난리를 쳐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귀신만 나가면 봉어리 혀가 풀리는 거예요. 봉어리 혀가 풀리면 그 소식이 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뻐서보다도 전도는 해야 되겠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고, 전도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성경도 안 보지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큰 저를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때가 너무 임박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의 성전은 기도하면은요, 예. 그때는 이 건물이 교회지, 지금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 마음의 성전. 예. 이 성전, 마음의 성전이다, 이게. 예.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예.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고 믿음을 논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넘어가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려워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때문에 그때는 실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뺏겨서 저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서 가진 수모를 당하고 학대를 당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마치 한 여인이 그 당시에는 아이를 본다는 것이 큰 고통이고 수모였어요. 잉태치 못하며 생사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는 아이를 잉태해야 생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도를 해야 생산할 거 아닙니까? 생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7절에 보면은 이 회개가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해결할 때 마침내 그 죄덩어리가 쑥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평생,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다 보면 마치 여자가 10개월 동안 아이 배는 그 일평생 같다는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여인이 해산 날이 돼서 그 아이를 낳으려고 힘을 쓰고 내가 자식들 때 이때라 보면 그 산부인과에 가보면 별 사람들 다 봐요. 자기 남편 보러 빨리 오라고 소리 지르다 오면은 막 그냥 욕을 하고 보고 싶다 꼴리고 싶다 저도 가랬다가 오랬다가 신랑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나중에 아이를 싹 놓으니까 신랑이 그 여자고 언제 아팠느냐 입이 한방만 해가지고 하는 거를 봤다 이게 생명이 생기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걸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3절에 보면 마치 그와 같이 잉태치 못하고 아이를 위해서 그 상고 끝에 마침내 아이를 낳으면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의 말씀같이 마침내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을 얻듯이 마침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장 기뻐하고 이 제약 덩어리가 다 부러져 나가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해산의 수가 깨지고 정말 새 생명 언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이 울기도 울었고 아픈 세월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날도 많았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아이를 잉태한 여인과 같은 심정같이 우리 한평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천번 만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을 알게 하셔가지고 마침내 여자가 아이를 낳고선 다 잊어버리듯이 마침내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그렇게 힘들고 눈물스럽고 그렇게 힘들었던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잘했구나 그런 날이 오는 거를 한 산모로 비유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 54장은 그걸 얘기하면서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그러면서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을 마치 성도들이 남편 대신 신랑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라 그랬어요. 세상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안식일을 잘 지켰던 성전에 다니엘이 말한 바 태양신을 숭배하는 무리가 그 단에 선 것을 보고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면서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이제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니 참 안타까운 게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종말에 일요일날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소리 안 했다니까. 일요일교회 목사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애쳐도 절대 예수님은 일요일날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일날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안식일날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의 날이니까. 예? 그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예?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창세기로부터 큰 환란이 온다. 큰 환란이 예? 무서운 환란이 앞으로 그럼 왜 여러분에게 안식일날 모여야 되는 거를 이렇게 내가 평생을 외치느냐.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예? 아니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친히 성경 전체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썼지만 이 십계명만큼은 친히 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친히. 예?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쓰신 게 십계명이야. 근데 이 십계명을 천주교에서 왜 바꾸냐고. 천주교 교황이. 예?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해. 오늘날의 일요일교인들이 입은 가지고 뭐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뭐 입은 다 천국 가는 것 같아.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만 천국 가서 있지. 입만.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한 목사가 절대 이 단에서 성경에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가지고 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양철 목사라고 저 안양 교도소 앞에서 제가 부목을 했을 때, 교회가 없을 때, 부목을 했을 때 그분이 그 당회장이 주인 목사인데, 계속 제가 안식일 이제 글로 보내니까 이분이 뭐 휴대폰에다가 뭐 성경 회복이라는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다 돼가니까 그 운동을 하는데 그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전혀 성경 얘기는 하나도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쓴 그 생각이 요번에 딱 보냈어요. 목사님, 저하고 제가 요번에 나간 거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저 안 믿는 사람이 죽였느냐? 누가 죽였느냐? 목사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앞장서 십자가 못 박게 한 게 아니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성경 얘기가 아니고純粹인간의 생각으로 쓴 그걸 보냅니까? 그러면서 내가 딱 보내니까 그로부터는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판에 성경 구조를 대주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아무리 말로 명설교를 명말해도 그게 성경 없는 얘기라고 하면은 그거는 홀로 된 여인이 아무리 자식을 낳아야 헛된 성도만 맞은 거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한 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제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아내를 비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며 나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는 아랍이야. 그러면서 21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잉태치 못한 자에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한 자에 즐거워하라. 오늘 이사야 54장에 잉태치 못하면 상처치 못한 노래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잉태치 못한 자에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무슨 얘기냐? 아니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는 무슨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면 세례를 주고 1년 되면 뭐 세례를 주고 학습서를 주고 1년 되면 세례 줘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무조건 1년 나면 다 세례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이건 사람의 방법이야. 아무리 1년 아니라 10년을 낳아도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믿어질 때 침례를 받고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여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아니 자기 부인 사라가 있는데 나이 90이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 부인이 이게 다급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부리는 몸종을 자기 남편 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오늘날의 이스마엘 씨가 돼가지고 지금 저 팔레스타인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예루살렘을 말한 거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과 같더라. 신부가 단장과 같더라. 계시록 21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1절로 12절.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 무슨 사람의 방법으로 몇 개월 나고 몇 년 나왔다 해서 그냥 신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나왔어도 회개를 철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10년을 나와도 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하갈의 시라 이거예요. 홀로 된 여인의 시라 이거예요. 그 하갈의 정은 뭐야? 이 소자는 호적에 못 올라가. 호적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본청은 올라가는 거지 호적에 못 올라가잖아요. 이 영적인 자식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주여져야만 구원받는다. 이건 하갈의 족이라 이게. 그 하갈의 족. 그냥 해산에 수고를 하면서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을 때 마침내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성도들이 제일 급한 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따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이요. 성령이 내려오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갈레 4장 22절 그걸 얘기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2000년 전에 돌 하나 남기가 다 하나님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신을 받을 때 이게 진짜 성전이다.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다. 이거는 남편을 알고 신랑을 아는 사람이지만 그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홀로 된 여인이 인간의 방법으로 성경에 없는 일요일을 지키면서 아무리 성도들이 많고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그거는 남편이 모르는 자식들 아무리 낳아봐야 주님 재림할 때 버림을 당한다. 우리 저 성도 중에 한 분이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오늘 답을 얘기할게요. 아까 오면서 얘기했지만, 아니, 목사님, 그냥 목사님 설교만 하지, 왜 다른 교단, 다른 이 종교를 이렇게 치냐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제가 한 같이, 내가 애를 아프지 않고 그러면 아픈지를 몰라. 그게 뭔 얘기냐? 저 신천지교회, 통일교회 전도관에 자기 어떤 집은 여자가 또 거기 미쳐가지고 거기 못 나가게 하면 이혼한 가정이 많았잖아요. 전도관, 신천지교회, 뭐 하나님의 교회 지금, 또 자식들이, 아니, 대학교까지 부모가 축자를 가르쳐 놓으니까 어느 날 통일교회에 빠지고 이 신천지교회에 빠져가지고 집에 가자도 집에도 안 가지. 거기서 먹고 자고 자면서 앵벌이 노릇하면서 이 통일교회에 빠질 때 우리가 안양에서 예배를, 안양입니까? 안양 노인시설 할 때, 아니 통일교회에 빠져가지고
멀쩡한 예산 사람이 집도 잘 살아보니까 그 전화해 보니까 아니 근데 이 사람이 토일교에 빠져가지고 부인은 일본 사람이야. 근데 토일교의 교리는 결혼을 여자 남자 만나서 결혼을 이 문선임에게 살아서 시키면 문선임에게 하나님 아버지니까 시키는 대로 무조건 뭐 곰보든 째보든 다리병신이든 하여튼 딱 짝을 줘서 무조건 결혼해야 돼.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결혼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일본 여자래. 물어보니까 그때 저 원장님도 들었지만 일본 여자래. 그런데 뭐라 다 데리고 가느냐 우리 저 직원이. 아니 서울역 전철 타는 데서 앵보리라고 있는 거야. 앵보리를 끔팔고 종지 한번 잘못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아들이 병신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 같이 거의 이방신들은 음란해. 아주 음란하더라.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변질되면 음란한 종교를 믿어.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거 거의 다 그것 때문에 망했어. 그것 때문에.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뭐라 그랬어요? 바알은 남신이야. 남자를 갖다 왕을 신이라 그러고 정력이 왕성하다 그래. 또 여신이야. 아벨. 아합 시대에 아합 왕이 이세벨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온통 그 아합 땅에 하나님의 신은 다 없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생기면서 온통 이방신을 다 끌고 들어오는 게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이게. 그래서 여자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 비유가. 그러면서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사야 54장에도 나오지만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두 종류의 신자를 얘기하면서 여긴 얘기하고 있고, 이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는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 정도 회개하면 저 하나님 성령을 좀 주시지. 어떤데 제가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예물을 보지만 하나님의 예물을 보고 중심을 봐. 아무리 애절하게 기도해도 속을 보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안 되는데 보름도 안 되는데 막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1년 12달에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근데 벌써 보면 알아. 벌써 이거 보면 알아. 신앙이 익어가면 첫째 조용합니다. 이 곡식이 익어갈수록에 이 조용해. 나 금식 기도했네, 뭘 봤네, 들었다, 아이또 멀었어, 들리겠어, 아이또 멀었어. 아이또 멀은 거야, 그건. 이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실제 그런 광경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에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랬잖아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았어요. 또 이 호세아가.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니 이때는 돌로 맞아 죽을 때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끼고 사랑하는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호세아 너는 그냥 여인도 취하지 말고 아직 여자 중에서 그냥 남자라면 그냥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음란한 여자를 취해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영적으로 말하면 아니 어떻게 해서 20m 저 10m 절에 나갔다 교회 나갔다 천주교에 나갔다가 이게 음란한 여자라. 영적으로 음란한 여자라 이거요. 음란한 여자.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저가 가서 디빌람의 딸을 고멜의 여자를 취해서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또 두 번째 낳았는데 로르하마라라 6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호세 2장에 너희 어미와 장르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야지. 호세아가 고멜을 키워가지고 그 자식을 낳는데 그 내 자식도 아니고
그 여자는 내 부인도 아니다, 내 아내도 아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있다가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니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넌 내 신부가 아니야. 아니 그런 꼴을 당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오늘 이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강령이 바로 이 강령이다 이게. 너희 어미와 장년하고 장년아,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도 아니다.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라. 예? 아니 아내도 아니고 유방사에 음란이 꼈어. 이 유방이 뭐예요? 젖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젖을. 예? 근데 음란이 꼈어. 아주 음란은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음란이 껴가지고 목사 입에서 남편 대신은 예수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예? 인간을 신으로 섬겼던 노마이 캐톨릭이, 예? 그 산물인데 어떻게 그 로마 교황이 만든 일요일을 전하면서 남편을 만나러 가냐. 그건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홀로 된 여인이, 예, 입에서 5장 쭉 보면은 여자를 교회관으로 비했어요. 남자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남자는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교회를 지킨 것 같이, 아내를 교회를 지키는 것 같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를, 그 여자를 교회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여자를 교회로. 예? 근데 이 교회가 하나 성령이 있는 걸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어내고 예수님의 아내를 만들어내야지. 이 교회가 음란이라는 게 꼭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자가 음란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영적인 음란한 거는 이 목사가, 예?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고 목사는 자식을 낳는 여자로 비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입에서 나가는 게 예수님 얘기는 빼놓고 성경에 없는 가르칠 때 다른 남편을 자꾸 신부한테 가르치니까 음란한 교회를 만들고 음란한 신을 믿게 만들고 음란한 이럴교회 교황을 믿게 만들고, 예, 음란한 신천지 교회를 가서 이만희가 자기 남편이라 그러고 음란한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안상홍이가 자기 남편이고 아버지라 그러고 음란한 문설명이 토요교회를 가가지고 그 문설명이가 자기 아버지라고 신당이라니까 이게 바로 음란한 교회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그건 내 아내가 아니다. 이거 하늘에서 보시고 한 목사가 일요일을 가르치면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나를 얘기해. 왜 두 유방 사이에서 유방이 뭐예요? 젖을 말해요. 젖.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이라 그랬어.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돼야 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냥 젖을 물고 있으면 세상에서 그게 제일 행복한 거야. 제일 안정감이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무슨 지 머리로 예수 믿고 지 머리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지 머리로 신앙을 생각해서는 이건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먹는 게 아니야. 예? 성경에도 없는 이 머리를 가지고 일요일을 주장하면서 할 때 이거는 음란할 젖을 먹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내도 될 수 없고, 이어지는 얘기 뭐야? 여기 뭐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를 벌거벗게 해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라. 저로 강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하리라. 예, 내가 그 자녀를 국리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라. 예, 음란한 성도들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 준비한 거 반도 못했어요. 반도. 시간 마감해서 하려니까 이제 결론을 5분 남았습니다. 5분. 그러니까 이 이사야 54장을 다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한 여인의 아이를 잉태하고 그 해산의 수고를 또 홀로 된 여인을 비유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범죄, 이방신을 막 섬겨서 쫓겨난 이유가, 포로가 된 이유가, 이방신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죄를 지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를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해산에 수고해가지고 다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 옛것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걸 오늘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또, 그러면서 결론이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5절 나오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 되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여호와시가 어떻게 아버지가 남편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늘에 왕이 앉아있는 보호자가 3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는 보호자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 인간이 900년 동안 선지자 왕을 보냈지만 계속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범죄하니까 너무나 인류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시편에 보면 하늘에서 보시고 아무리 자기가 지었지만 창세기 6장 6절에 인간 지음을 한탄하셨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게 인생이라 너무나 불쌍해서 2000년 전에 그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한 아들이 나오는데 그는 임마누엘이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젊은 여자의 몸 시집 안 간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바로 그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아들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가야 아버지를 만난다. 당신이 아버지이면서도 아들로 와가지고 너무나 인간들이 양가같이 헛된 길로 험한 길로 가니까 친히 십자가의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것이 바로 한 아버지요, 바로 그분이 아들로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그때는 저 터키 지방 아시아만 예수님이 살아서 다녔지만 지금은 내가 감으로 요한복음 나를 염려하지 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초서를 내가 예배하러 간다. 초서를 예수님께서 왜 염려를, 왜냐? 예수님이 이제 장사진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근심에 빠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느냐? 내가 너희 때문에 천국을 만들어 놓고 초서를 만들어 놓고 다시 오마 데리러. 그러면서 대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지금 신이 와가지고, 그때는 저 유대 지방만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가도 기도하면 예수님 대신 성령이 내려오시고, 미국을 가도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한국에 내려오시고, 예수님 대신 내려오는 게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번쩍인 것 같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 백성을 딱 끌어내가지고,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예수 잘 믿다가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만나는 자가 똑같이 만나가지고 구름에서 만나가지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간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자는 바로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되시고 지금은 성령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 삼위가 아니라 삼위다. 삼위. 이는 뭐예요? 다를 이자. 위는 보호자 위자예요. 하늘에 새 하나님이 앉아있다. 그 삼위일체고, 제가 말하는 건 삼위야. 삼위일체. 삼위는 뭐예요? 세 사람, 여호와, 예수님, 성령, 이름은 다른데 그게 다를 이자야. 한 분이다.
하늘에는 오직 아버지가 앉아있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 예,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뭐 며칠 전에도 TV 기독교 방송 보니까 어느 목사가 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예, 이게 해다. 근데 이 속에는 예수님 들었고 성경 들었다. 그런데 하나다. 그러나 위에 가서는 예수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고, 뭐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근데 합치면은 해와 같은 그 말이, 그 앞뒤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세 하나님 하나가 돼? 세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신부가 돼? 신부가 아버지는 아버지고 신부죠. 응?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외치는 거는, 아이고, 예, 기가 열려야 돼. 기가. 여러분들이 첫째 성경을 보셔야 돼. 아니 성경, 나 정말 여러분들 교회사를 몰라서 그래요. 예? 이 중세기 때는 지금 세상이 좋으니까 프랑스 사람이, 예, 3세기대 인쇄공인데 자기가 성경을 보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 원래는 이 성경이 두루마기로 쫙 된 거를 갖다가 장을 만들고 절을 만든 게 프랑스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태초에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중세기 때는 아까 말한 것 같이 이 로마 카톨릭에서 절대 자기들 신부들, 교황들, 자기들 그 지도, 그런 사람들만 성경을 보게 했지, 절대 일반인에게 만약 성경을 보다 보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한 중세기 때 얼마나 캐톨릭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 그래서 영국에서 도망 나간 것이 지금 청독이에요. 미국이 생긴 거예요. 예, 이제 자유롭게 좀 예수 믿고 자유롭게 성경 보고 자유롭게 믿자는 것이 미국이 생긴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김제이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가만히 성경 왕이 보니까 김제이스 이 성경이라는 거는 그 왕의 이름이야, 영국에. 이 사람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황당하거든. 명령을 내린 거야. 백성도 보게 하고 누구 다 보게 하라. 그래서 김제이스 성경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세월에 이 시대에 사는 거야. 두 가지는 뭐예요? 자기 일생 동안에 전쟁을 안 보고 죽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뭐냐.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예? 성경을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될 때 사는 게 정말 이게 잘 사는, 우리가 좋은 시절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우리 전사님은 뭐 성경보다 기도하다 뭐 은혜만 받으면 천세 만만세, 뭐 맨날 뭐 저긴데 그게 마음이 아주, 예, 천세천세 만만세. 예? 사울과 다윗이 그러다가 사울이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 예? 사울이 나타나면은, 예, 만만세하다가 다윗만 나타나면 천세천세 만만세야 그냥.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때가 임박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보면은, 예, 사무엘상 보면 이렇게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걸음만 하나 잘못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딱 믿으면, 예,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코로나 이기고 잘 왔어요. 예. 근데 오늘도 제가 오면서 얘기했지만 지금이 더 중요하다. 예, 지금이. 숫자상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아무 데나 가면 마스크 다 벗고 뭐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잘 나가다가 지금 강원도에 이제 불 나가지고 난리인데 뭘 거기서 축구 구경한다고 해서 그 난리를 쳐다가 또 욕먹고, 이 정신이, 이 로마가 멸망할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거 아니에요? 로마가 멸망할 때 국민들을 갖다가 지대로 이 정치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 끌어모으면서 백성들을 갖다 스포츠에 미치게 한 거예요, 이 스포츠. 음란과 스포츠에 미치게 하고 지대로 앉아서 다 해먹은 거야. 백성과 세금 걷어가지고. 그러다 멸망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스포츠 너무 미치면 이게 어떤 사람은 야구에 미치면 죽으려고 그래. 오늘도 뭐 전도부장님 아침에 오면서 뭐 야구에다 뭐 그 미치면 망하는 거예요. 너무 뭐든지 적당해야 돼.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사야 29장의 18절에 보면 뭐라고 13절에
오락에 미치지 말라서 오락. 지금 이 오락이 또 뭐요? 젊은 애들 노래 부르는 거. 옛날 뭐 서태지. 이게 서태지 노래를 이걸 해석을 하면 무슨 무당들이 노래하는 노래라니까. 이 해석이. 그런데 막 미치는 거야. 이 젊은 애들이 노래 부르는 거 귀신 노래를 부르면 이 젊은 애들이 미쳐가지고 강적으로 뛰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데 마귀는 묘하게 그런데 침투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 학생들을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오락에 미치게 하고 스포츠에 미치게 하고 이걸 미치게 하는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계명 잘 지키셔서 자녀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양육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한 여인이 아이를 못 낳고 마침내 잉태해서 해산의 고통을 한 것 같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나라를 뺏겨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너희가 당하지 않았느냐. 마치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냐. 마치 하나님 백성들이 변질되니까 오만 잡신을 다 끌어들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는 떠들지만 그것은 다 홀로 여인이 난 자식들 같다고 비유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좀 쉽게